오늘 출애굽기 20장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 십계명 중에서 20장 1절부터 1절부터 7절까지만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형제자매들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대에 이르기까지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 때에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예, 그 뒤에도 이제 계속 안식일부터 시작을 해서 8절에 안식일 계명이 있고 12절 부모를 공경하라, 13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10계명, 10개 계명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결과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고 여기서 한 11개월을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먼저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성막, 그리고 각종 핵심되는 5대 제사법, 또 시민법, 그리고 7절기 뭐 이런 등등을 이제 계시를 받게 되어죠.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그리고 레위기 전체, 그리고 민수기 1장부터 10장 그 초반까지가 11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제 모세가 받게 되는 그런 율법의 내용이고,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 이하부터는 한 11개월 정도 머물렀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대이동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받았던 것이 이제 가장 크게는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데, 율법은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기준으로 주어진 것이 이제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보통 일반적으로 율법 그럼 모세오경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선지자 그러면 선지서를 다 포함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할 때 그냥 사실은 구약의 모세오경까지 포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방대합니다. 근데 그거를 좀 더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좀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법이라고 할 수 있죠. 도덕률. 그것이 뭘까요? 도덕법은 십계명. 십계명을 이제 도덕률, 이것을 도덕법이라고 첫 번째 나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식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식법.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예식법이라는 말은 그 또 다른 말로 의문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의문이라는 건 질문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의문으로 순종케 하는 율법 이렇게 나올 때 그 의문은 질문으로서 의문이 아니라 법령, 규정, 법령으로서의 율법을 말한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예식법이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의문법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각종 제사들, 5대 제사를 비롯해서 나중에 7절기, 6월절, 무교절부터 시작을 해서 뭐 추수절, 나중에 장막절, 나팔절 이런 것을 포함하는 것을 이제 7개 절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이끌어서 예식법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음식법이 있죠. 특별히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음식, 먹지 않은 음식 지금도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도 이것을 지키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음식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이 이스라엘에 있는 데는 이제 규정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그들이 도축한 것을 이제 먹지만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랍비가 그것을 인정하고 뭐 기도해서 된 법이라 그러면 이제 거기다 이렇게 표시가 됐어서 랍비가 인증한 것이다. 이거는 먹어도 된다. 이렇게 돼서 그런 것을 사 먹는 음식법. 이건 먹는 음식 위생에 관한 법. 첫 번째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도덕법. 두 번째가 예식법. 세 번째가 음식법. 그리고 네 번째가 시민법입니다. 시민으로서 어떤 형법도 포함될 수 있고 민법 여러 규정들. 그러니까 이 시민법은 이스라엘의 사회 질서를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예를 들면 눈은 눈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이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어떤 사람의 다른 사람을 내가 눈을 갖다 상처를 주면 너도 눈을 뽑힐 수가 있고 이를 때려서 그러면 너도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인권 존중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 이스라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법들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시민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사실 613개나 된다고 하는데 이 전반적으로 규례, 의식, 규정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보여주고 있죠. 뭐 나중에 보면 굉장히 배려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원수라고 해서 원수를 보복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심지어 어떤 말씀이냐면 지나가다가 원수 집에 속해 있는 어떤 짐승이 구덩이나 그것에 빠졌으면 모른다고 지나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건져내라, 구해줘라 그랬어요. 굉장히 실질적으로 뭐라 그럴까 이 참 은혜를 베푸는 그런 법이죠. 원수 나하고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인데 그 집에 짐승이 딱 빠졌으면 지나가면서 잘 됐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성경에서는 그거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돌봐줘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시민법들이 나오게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 가서 어떤 의미로 보면 이제 이 사마리아인을 도와주는 그런 법 같은 것이죠. 그래서 위경에 빠진 경우를 돌봐줘라. 그래서 이런 법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시민법들이 유럽을 지나서 나중에 미국이나 이런 데로 지나가게 돼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현재 갖고 있는 그런 민법 조항들 같은 것의 근본은 사실 미국 것을 많이 참조를 했고요. 미국 것은 또 다시 유럽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조한 건데 그건 어디가 근본이 되면 성경이에요. 성경에 이런 시민법들을 근거로 해서 대본들이 실제적인 상황으로 만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유대인들만을 위한 독특한 것도 있죠. 예를 들면 그 안식년 같은 거를 가져서 뭐 6년 동안 일하고 이제 쉬게 하고 그다음에 종들도 6년 동안 일하고 나서는 7년째 풀어주고 이거 참 얼마나 놀라운 법이에요. 사람을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이스라엘만 갖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다 다른 나라에 적용하기는 좀 어렵겠다 싶어서 그런 거는 적용하지 않겠지만 전반적인 맥락은 사실은 다 성경에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법도 역시 거기에 근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최근에 보면 이제 이 울산대의 이정훈 교수인가요? 그분이 이제 법대 교수인데 그분이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독교인이면서 우리나라의 법 같은 것이 사실은 미국의 법에 그것은 또 이 성경의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그럴 때 크게는 도덕법, 예식법, 그다음에 음식법, 시민법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이제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요. 율법 주신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중에서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도덕법인 십계명의 첫 번째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일깨워 주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율법을 주신 목적 중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보면 그런 법도 있죠. 도피성 있는 걸 들으셨죠? 이스라엘을 구역으로 나눠서요. 적절한 곳에 도망갈 수 있는 도피성이 있어요. 자기가 갑자기 의지적으로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항상 이 형법에서 그것을 적용합니다. 무슨 죄를 지을 때 이것이 고의적이고 계획적이냐 아니냐를 굉장히 따집니다. 그죠? 살인도 이것도 계획살인이냐 아니냐를 굉장히 따지죠. 지금 고유정인가 뭔가 그 여자가 TV에 많이 나오는데 아주 그 살벌한 여자 같아요. 계획적이고 사진도 찍어놓고 그래서 계속 형법에서도 계획적인가 아닌가를 따지는데 이스라엘의 그 이미 이 구약의 수천 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경 모세가 쓴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1,500년이니까 지금부터 3,500년경에 이미 도피성 같은 것을 제도를 마련해서 만약에 일을 하고 도끼질을 하다 갑자기 도끼날에 빠져 돌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쳐서 죽게 됐다. 이거는 고의살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가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실수로 그랬을 경우는 어디로 뛰어야 돼요? 도피성으로 열심히 뛰어서 숨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식구들을 쫓아와서 죽이려고 쫓아와도 도피성 들어가면 일단 수법이에요. 그럼 거기서 제사장이 재판을 합니다. 이게 어떤 건지. 그래서 충분히 설명해서 이것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 드러나면 나중에 보호를 받고 그가 살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수가 돼도 그 자리에서 죽이면서 가문끼리서 싸움이 생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안녕과 이스라엘의 시민 사이의 사회 보호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런 시민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재미난 것도 나와요. 아주 실제적이죠.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들이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되는 대군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텐트를 쳐서 큰 넓은 데 생활하는데 이거 여기서 시내산에서 한 11개월 머물렀거든요. 막 계속 움직임 모르는데 대변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심각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성경 나오죠. 어떻게 해요? 땅을 파서 일 본 다음에 덮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게 안 되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이것을 이를 보고 다 흙으로 덮어서 처리되는 이런 것이 없으면 뜨거운 사막에서 냄새는 얼마나 심할 것이고, 근데 그런 것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런 시민법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인데, 결국에 가서 근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깨닫고 사람들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킨 적은 사실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저들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들이 이 율법 아래서 1차적으로 그들의 질서라든지 하나님의 경외를 깨닫게 하지만 그걸 통해서 진정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죄됨을 깨닫도록 특별히 십계명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보도록 그 목적으로 십계명을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모든 율법은 사실은 어떤 면을 위해서 보여주셨어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림자고 참 형상이라는 것은 실제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림자가 이렇게 있으면 손이 그림자 안 생기는데, 그림자가 있으면 그림자를 통해서는 대충 추측은 하지만 실체는 잘 몰라요. 그죠? 어렴풋이 추측은 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전반적으로 제사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다 그려주고 있고, 또 여러 다른 측면에서 도피성 같은 걸 통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전을 보여주고 있고, 다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거지만 이것은 다 어디까지나 뭐에 불과해요? 그림자에 불과하고, 진정으로 실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전반적으로 이 율법의 기능과 역할은 다 성취가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5절에 보면 원수된 곳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원래 그리스도의 전반적인 구속 사역을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했던 율법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고 또 그것이 폐지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면서 폐한 율법은 어떤 거예요? 무엇을 폐했을까요? 예식법을 폐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절기라든지 오늘날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든지 또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하지 않습니다. 절기가 다 그 주님 안에 성취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제사에 대한 것도, 제사법도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가 됐어요. 그 모든 게 그리스도의 희생을 다 그려주고 있으니까요. 그리스도의 인성을 보여준다든지, 또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준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 구약에 나오는 절기를 통해서 또 특별히 그의 제사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다 성취가 됐어요. 음식법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음식으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시민법에 관한 것들도 다 그리스도 안에 성취가 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계속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효한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도덕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전히 모든 걸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십계명도 폐지되었다라고 말하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신약 성경에서 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하나만 빼고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 빼놓고 나머지 부모를 공경하라, 처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두지 마라, 우상을 두지 마라, 주의 이름을 망령 때 읽지 마라, 이런 것들이 신약에 다 나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심 품지 말라, 신약의 서신서에서 계속 수차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린 더 이상 율법 아래 안에 있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자유로운 사람이고,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한 율법,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율법과 완전히 상관이 없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도덕률, 도덕법까지도 폐지되었다라고 말하면 그런 걸 일컬어서 도덕률 폐기론자라고 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그 도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하여금 예식법에 대해서 그리고 음식법에 대해서 이런 것에서 완전히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고 더 이상 예식이나 음식이나 이스라엘 민족의 시민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긴 했지만 주님의 도덕법인 십계명을 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특별히 어떻게 줬어요? 여러분들 십계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화 옛날 거? 없으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찰스 헤스톤이 멋있게 모세로 나오는 건데, 거기에 인상적인 것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런 모습이 뭐예요? 시내산 나올 때 하나님 앞에 40일 이상을 머물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쓰게 하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십계명의 이 10가지 계명은 하나님이 손수 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갑자기 불이 확 내려오죠. 바위가 있는데 불이 확 내려오면서 팍 하면서 글씨 쫙 막 써요.
실감이 들라죠. 뭐 불덩어리가 쫙 하면서 글씨가 막 쫙 쓰여지는 거야. 고대 히브리어, 옛날 히브리어 같은 거로 쫙 쓰여져 불덩어리. 그러니까 나중에 다 쓰여진 다음에 두 개가 돌판이 딱 만들어져요. 그래서 5계명 10개가 계명이 딱 있어서 돌판을 두고 내려오는데 뭐 해요? 밑에서 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 거기서 축하하면서 우리 신이다 이래가지고 모세가 그걸 또 꽉 깨트려가지고 그걸 갈아가지고 마시라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다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요 특별히 하나님이 인생에 허락하는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이 깨트려진 적이 없습니다. 안식일을 빼놓고 나서는. 그래서 안식일을 빼놓고 나서 주님이 부모를 공경하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런 것은요 신약 성경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계명들, 율법,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폐하는 건 무슨 법이라고요? 제사법. 그 다음에 음식법, 시민법, 이런 것은 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폐했지만 주님이 십계명은 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십계명을 폐하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십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율법 아래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죽였습니다. 살을 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을 안 지키면 죽었어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돌로 쳐서 죽였어요. 오늘날 그렇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십계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데 율법으로서의 그 축복과 무엇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있는 그런 의미로서의 율법으로서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품,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도덕 기준인 이 십계명의 내용을 오늘날 우리에게 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저주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범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요 성도가 도둑질했다, 남의 걸 훔쳤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건 형식적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교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 편에서 좋은 교행이 냈어도 주님과 교제가 사실 막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음란하게 음행을 했다. 그러면 뭐 그것 때문에 저주는 안 받지만 주님과 교제는 끊어질 수 있습니다. 또 남의 걸 훔쳤다, 탐냈다, 그리고 은밀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러면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범하게 되면 주님과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죠. 더 나아가서 십계명을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십계명은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 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십계명을 이미 이루는 삶을 살게 되고 십계명을 성취하는 삶이 돼요. 그죠? 십계명을 매일 보면서 지켜보면서 내가 십계명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신경 안 써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양심적으로 주님이 죄 지적할 때마다 자백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나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십계명 수준을 이미 이루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의 죄를 내용들을 범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우리에게 율법 역할을 합니다. 십계명은.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다시 정죄하는 역할을 해요. 성도일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십계명을 통해서 정죄해서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처럼 성도일지라도 범죄하게 되면 십계명의 내용을 깨트리면 어떻게 해요? 정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다시 어디래요?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 하나님의 도덕법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폐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런 것들 다음에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주님과의 교제를 지속하기 위해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십계명의 거룩한 도덕 수준을 주님 우리에게 폐하지 않으시고 적어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는 성령을 따라 살면서 자연스럽게 십계명을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이 저희를 인도하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며 우리를 율법의 저주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의뢰 안에 두시고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 은혜 안에 두셔서 주님의 사랑의 법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안에 서로 사랑하라는 법 안으로 두셔서 저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의 삶을 풍성케 해 주시길 원하고 거룩하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순전하게 계명을 지키며 또 범죄했을 때는 속히 자백하고 돌이키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주님의 풍요를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